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 또 알고 지은 죄, 우리가 감당치 못한 죄,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남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못 맞춰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찬송가 26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우리가 감당치 못한 모든 죄들,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실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 오늘 이 시간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며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알지 못하는 모든 일들, 감당치 못하는 모든 일들,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향하여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 감사하며 기쁨과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하나님 우리가 내려놓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심령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치 못한 일들,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소서. 앞으로 우리가 또 감당치 못할 모든 일들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장 큰 소망은 예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자녀의 문제, 모든 사업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신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정해진 하나님 모든 이 규칙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임을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신령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하나님,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나갈 신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19절에서 25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봉독하실 때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 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진정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죄책감, 다시 말하면 자기 비판 속에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이런 자책감, 죄책감, 자기 비판,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혹 여러분들이 이 아침 시간 가운데 이전에 어떠한 실수로 인해서 그런 죄책감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9살인 스코토라는 어린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머니와 함께 사는데, 어머니가 참 안타깝게도 자궁경부암 4기로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간까지 전이가 되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9살 난 이 자녀와 엄마와의 관계가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는 캠핑을 가려고, 지금 당장 캠핑을 가려고 하지만은 엄마는 네가 해야 할 숙제를 다 하고 난 다음에 가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가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하고 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 아이로서는 가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한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그냥 엄마가 죽었으면 좋겠어 라고 말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10개월 후 되었을 때 엄마가 아주 침상에 누워서 지낼 수밖에 없는, 일어나지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아이가 걸리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자기가 내뱉은 말로 인해서 자책감, 죄책감, 자기를 정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까봐 아이를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그때 나에게 했던 말 기억나니? 엄마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했던 그 말. 네, 기억이 납니다. 근데 보통 애들은 화가 나면 자기 엄마를 밉다고 생각을 해. 이게
그냥 보통이야. 이것이 노말한 거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되든 너는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 너를 정죄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 편안하게 살기를 바란다. 엄마는 혹여나 아이에게 있을 그 죄책감, 자기를 그 정죄하는 그러한 자기 비판 속에서 살 것을 걱정해서 그것을 다 해결해주고 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가운데 친구가 결혼을 해요. 근데 친구를 결혼하는데 자기가 운전해서 예쁘게 단장하고 나온 친구를 맞이해 줍니다. 근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신부가 그래요. 내가 마음이 복잡한데 결혼식장에 가기까지 그 모든 그런 생각들을 다 버리기 위해서 내가 운전하면 좋겠어. 그래서 친구가 그렇게 말리는 거예요. 아니, 신부가 무슨 당일날 운전을 하나. 내가 운전을 해야지. 그래도 부탁해. 내가 운전하게 좀 도와줘. 그래서 자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신부가 다 단장을 하고 난 다음에 운전대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너무 대화를 하면서 가는 가운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차가 미끄러져서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안타깝게 신부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타 있던 그 친구는 갈비뼈 몇 개만 다친 거예요. 부러지고 금가고. 근데 20년이 지나도 그 죄책감. 내가 운전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랬다면 내가 운전을 했었다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자기 정죄, 자기 비판 속에서 20년 동안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잠깐 결혼 당일날 이 친구가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내일 또 하루를 맞이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 이거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어느 나라에 레슬리와 또 그녀의 딸이 있는데 함께 쇼핑을 하려고 이 차도를 건너고 있는데 저기서 좌회전해서 달려오는 차가 있었습니다. 18살 어떤 청년이 모는 차였어요. 근데 햇볕 때문에, 빛 때문에 그 건너가는 그 모녀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근데 늦게라도 그것을 발견하고 오른쪽으로 틀었습니다. 주차되어 있던 차들을 박으면서 그 모녀 앞 몇 센치 앞까지 딱 서게 됩니다. 지금 당장 치여서 바닥에 누워 있어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황이었지만은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레슬리는 이렇게 그 사건 이후에 그 어느 것도 당연한 게 없다. 늘 언제나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소소한 자그마한 일들,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지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전한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잊을만 하면은 비행기 사고가 일어나요. 네팔 비행기가 또 떨어졌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안전한 그런 삶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 신부 친구가 그날 내가 운전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나는 그런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비판을 하고 죄책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저도 죄의식, 자기 비판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10대 때,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다 그때마다 내가 잘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그 자기 비판하며 살아가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죄의식, 자기 비판 속에서 살아가고 또 비판하고 정죄를 하면서 사랑하는 지체들에게나 자녀들에게 네가 이렇게만 했어도 이런 일이 없었을 거 아니니 이렇게 죄책감이 심어주고 자기 비판을 하게끔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죄의식, 자기 비판은 무언가가 잘못되었음을 알리는 경고음입니다. 여기서 무엇이 잘못됐는가? 그 이유는 아주 동일합니다. 나의 마음은 본심은 이건데 이렇게 간 거예요. 다르게 간 거예요. 그래서 죄책감을 느끼는 거예요. 본심은 그것이 아닌데 엄마에게 욕하는 것인데 본심은 아닌데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것이 자기 비판, 죄의식을 갖게 한 동기인 것이죠. 그 이유인 것이죠. 난 사실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다르게 간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게 간 거예요. 죄의식이라고 했죠.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이 죄도 하마르 타노, 또 하마르티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로. 이것은 관역을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관역을 정확하게 집중해서 딱 가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갑니다. 그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관역은 본심은 이건데 그 본심과 벗어난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말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의식입니다. 내 생각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 죄의식, 자기 비판, 자기 정죄는 경고음이에요. 알람과 같아요. 너의 본심과 달리 다르게 됐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보게 되면 이것은 악한 양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악한 양심. 그 죄의식 속에서 우리가 묶여서 지내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20년 동안 그렇게 죄의식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본질은 아닌데, 내 생각은 아닌데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고음을 들었다면 이 자기 비판, 자기 정죄하는 이러한 경고음을 들었다면 우리는 탈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어떤 탈출구가 있을까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자기 비판, 정죄, 자기 정죄, 이러한 삶 속에서 비생산적인 그런 삶을 더 이상 살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구출해 주실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정하시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율법대로 이제는 그 시대를 지나서 이제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십자가에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기도 하면 되지, 그렇게 하면 다 되지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로 나아가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죄를 가지고 왔을 때 손을 잡아서 그것을 다 드러내고 깨끗하게 씻고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나와서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만 그냥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잘못할 수도 있는 거죠. 용서 좀 해 주십시오. 그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그 가축을 잡는 그 마음으로, 그 속의 것을 다 드러내는 마음으로, 정말 그 들어온 것들이 내 손에 묻는 그 마음, 다 드러내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 열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이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령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회개, 십자가로 나가는 그 구원의 길, 그건 쉬운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그 죄책감, 자기 비판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는 자기 비판, 이것은 자기 잘못된 자기 본심이 아니잖아요. 본심이 아니었잖아요. 그럼 본심으로 돌아와서 내 행동도 맞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회개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기 비판이 자기 본질과 벗어났다면 이제는 자기 본질로 돌아오려는 행동과 노력을 말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회개할 뿐만 아니라 잘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잘못한 사람이 가서 용서를 구하고 다시 화목하게 하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다시는 그러한 일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쌓여있는 과거와 현재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자기 비판, 자기 정죄, 그 악한 양심이 묶여져 있는 그러한 우리의 삶을, 그 삶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길로 가야 돼요. 회복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복은 무엇인가? 행복. 그냥 추상적으로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 행복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할 수 있을 최선을 다해서 나도 행복하고 남들도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가 본질적으로 내 마음은 이러한데 다르게 행동해서는 안 되고 그 본질,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 노력하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지고 있는 모든 자기 비판했던 모든 순간들, 후회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매여져 있는 악한 그 양심, 매여져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어떠한 발전도 없고 비세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미 탈출문을 열어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죄에 묶여져 있는 이 악한 양심으로부터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부터는 그러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그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혹 우리가 잘못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화평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 죄를 멀리하는 삶, 또 죄의 그 자기 비판 속에 살아가는 영혼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과거와 현재에 일어났던 모든 순간을 들어봤을 때에 하나님 늘 언제나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자기 비판, 자기 정죄하는 그 삶 가운데 우리 구원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올려드리는 회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러한 죄를 저지르지 않겠노라고 고백하는 신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관계 속에서 깨어진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전심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영혼들에게 다가가 화평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화평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은 온전하게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말도 본질에 맞게 용기 내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힘과 지혜, 능력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 죄를 멀리하는 삶 살고 하나님께 영광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우리 그와 함께 모든 성도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시고
눌려져 있는 모든 영혼들을 주님께 인도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끄러워하고 후회할 만한 일들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맡겨진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나중에 후회하고 자기 자신을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지금부터 최선을 다하여서 주의 일 감당하고 자기에 맡겨진 가정일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부끄럽지 않은, 자기 비판하거나 정기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베라한백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에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